어두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 여기는 은혜의 종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혜의 종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점점 가을이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날씨인데요. 자, 오늘도 좋은 형제님들과 말씀 나누기 하겠습니다. 저는 은혜의 종소리 지음입니다. 저는 이웃 풍박사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예. 네.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도 영적인 결실을 맺는 그런 형제님들을 많이, 성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해 보이는 주제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심오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지혜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어떤 명석함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그 지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까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깊이 있게 뭔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본질을 깨닫고 뭐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과 세상 말은 똑같아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저는 지음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심판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그 심판받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예. 그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의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 게 그런 내용이겠군요. 그런데 세상에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이 사람이 벌을 받고 이런 것들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화론 이런 거 이상한 거, 제국주의 이런 거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저 변들이 얘기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국주의, 이 공산주의 이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별 차이 없는 똑같은 놈들인데요. 자본주의 이런 놈들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는 사람.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 갖다가 속이고 아주 안 좋은 자들이죠. 나중에 자기들도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서 앞에 서게 되고 아니면 뭐 지옥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게 맞네요. 아주 사악한 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고 두려움을 없앱니다.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 과학 가리키시잖아요. 그 진화론 배우면 이 윤리, 도덕, 정의 이런 게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못 가리켜요. 멍청한 애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제가 멍청하다고 하는 게 멍청하니까 멍청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죠. 뭘 가리키냐면 공산주의 할 때 이 공산주의 진화론 입각한다고 막 그래갖고 사람을 막 갖다 죽이는데 윤리, 정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과응보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거다. 사기치는 거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진화론, 제국주의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인, 강도, 학살, 막 강간을 무수하게 저지른 제국주의자들이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 쇠 빠지게 당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의 시작인 것 같은. 그래서 멍청하게 제가 재밌는 얘기, 재미있을 수 있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국주의가 팽배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일본, 저기 중국, 러시아도 다 제국주의 팽배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빼고는 대부분 제국주의를 버린 거예요. 지금 러시아 애들 좀 육갑하고 다니고, 중국 애들 정신 못 차리고 하고 다니고, 근데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제국주의 합니까 안 합니까? 스페인 이런 데. 지금은 현재는 아니고. 저 질문인데 지금님 왜 제국주의인지 안 합니까? 별 의미가 없고 별 필요가 없어서. 우리 풍물사 왜 제국주의 안 하는지 아세요? 왠가요?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죠 잠깐. 했었죠. 했다가 망했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신채원이나 이렇게 멍청한 애들 역사학자로 뭐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멍청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한테 역사를 배워서 제국주의 합니다. 제국주의를 했다가 나라가 작살이 나서 마구잡이 학살을 당하면 그것도 한 2번 해보잖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프랑스는요
나폴레옹 때 제국주의자도 육갑했고 그 전에 루이 그 왕 때도 육갑했고 일자가전 때도 육갑했고 한 3번 정도 나라 말아먹고 나니까 식민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안 합니다. 예, 독일도요. 1차 세계 때 대국주의하다가 1000만 명 죽고 2차 세계 때 대국주의 1000만 명 하고 그 러시아 소련 사람들 쳐들어가 그냥 여자들 싹 다 강간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고 제국주의 한다고 육갑하고 다녔는데 해보니까 별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백성들 고통만 받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 제국주의하고요, 고구려 때 개국주의했거든요. 고려 때, 발해 때 제국주의가 다 망했어요. 제국주의하면 옆에 사람들 원한 가져서 힘이 셀 때문에 약해지면 옆에 사람들이 막 갖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를 그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꼭 이상한 짓을 해봐야지 그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왜 일본은 제국주의를 안 버렸을까요? 예, 한 번밖에 안 해봐서 그래. 한 번 했는데 너무 적게 죽었어요. 오일검이야. 이게 제국주의 하다가 또 덴타가 몇 천이면 죽어야지 이제 이거 아닌가 보다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원래 어리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삶의 지혜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역사나 이런 거, 성경이나 이런 세상이나 이런 거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인과응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배워야지만, 그리고 사람이 낮아지는 자마다 높아진다는 걸 배워야지만 이 사람이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지혜도 예. 뭐 더 현명한 지혜와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더 조금 다시 얘기하시겠지만 간교함 이런다. 이제 사람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속여먹고 막 등쳐먹고 이런 인간들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잔대가리를 죄송하지만 잔머리 굴면서 사람 등쳐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예, 이거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저기 말씀드리면 자기들 학폭했더니 애들 혼내진 않고 공권력 동원해갖고는 숨기고 막 온갖 거짓말 치고 다니는 인간들 있죠. 예?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까짜로 논문 쓰고. 예? 한동훈 들어보셨죠? 네네. 한동훈 뭐 이동관 저기 뭐 옛날에 무슨 경찰부 국장한다고 전순신인가 뭐 하여튼, 아니 이런 사람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식들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예. 이런 애들이 태어나서 무슨 사이코패스 교육시키나요? 왜냐면 유튜브 보셨나요? 애가 자식이 학폭하고 다니니까 미국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정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우리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자기 아들이 잠바 뺏고 운동화 뺐었더니 끌고 가고 아버지 개패 패고 그냥 가서 사과시키고 돈 다 물어주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야지 애가 잘 되죠. 애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악해지다 보니까 자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죄악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또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은 거군요. 그럼요. 아까 식민지 얘기했지만요. 제국주의 얘기했지만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맨날 문화가 발전 안 하는데 쳐들어가서 사람들 식민지 삼고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1000만 명, 2000만 명씩 막 갖다 죽은 거예요. 네. 예, 유럽에서 1억이 죽은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억이 죽은 거예요. 러시아까지 해갖고. 그렇게 죽으니까 이거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식민지 다 없애버리고 한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이 어리석으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 끝장을 봐서 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도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한번 했는데 또 가잖아요, 그거.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는다는 걸 사람이 몸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애를 막 패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 어리석음으로 오래 된다고. 그런 구절이 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아이를 그렇게 훈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에 의해서 좀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 막 후드라고 패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아주 어렸을 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현대 교육은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심한 얘기고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부터가 아까 보면 이제 쓰레기 같은 부모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을 갖다가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악인으로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자식이 잘못했으면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잘못은 안 하죠. 예. 왜 나쁜 짓 다 걸려갖고 부모한테 죽음맞이 맞았다고 얘기 나오죠. 네.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리더라도 이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때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분 나쁘고 막 패고 막 자기 기분적으로 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는 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 기독교인들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삽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나쁜 길을 자꾸 쓰면 도둑질을 한다든가 단체를 강도짓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죠. 네. 인내와 믿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해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지혜가 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죄 안 짓고 사는데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게 정상이죠. 먹고 살기 좋아지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좀 뭐 단편적인 예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소련 치하에서 스탈린이 한국 사람들 갖다가 그냥 죽으라고 독한 한국 사람 죽으라고 저기 불모지다 갖다 버린 거예요. 소금기 많은 땅에 뭐 농물 작물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해갖고는 살아남은 거예요. 야, 이 새끼들 독한데? 그러니까 야, 니네 독한 놈들끼리 죽어봐라. 그래서 체체 사람들 보낸 겁니다. 죽으라고. 총 쏴도 죽으라고. 그러면은 독한 놈들끼리 만났으면 이제 칼 들고 나 들고 도끼 들고 서로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좀 줄이게. 스탈린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체첸 사람들 따뜻하게 받아준 거예요. 체첸 사람들은요, 지금도 막 난리 나고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스탈린 치하가 끝나고 나서 체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사람들 같이 가시자고. 상상도 못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래야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경 말씀 혹시 네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치면 맨날 사람만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니까 수박도 먹고 김치도 한가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 작물이 되게 많은데 우리 사람들이 가서 보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든 뭐라도 먹어보고 뭐라도 노력해보고 해서 이게 먹을 수 있다 확인이 되면 사람들 다 해주는 거예요. 토마토도 먹고 오만 거 다 먹어요. 한국 사람들. 얘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만 거 다 먹습니다. 뭐 먹는 게 없어요 진짜. 고추장 발라 먹고 된장 발라 먹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 다 먹으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다 먹으라. 하나님께서 성경한 걸 네가 어떻게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네요. 성경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갖고 이 사람들한테 훌륭하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식민지 한다고 육갑하고 다니는 쓰레기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식민지 제국주의를 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애들이 누구냐면 제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라는 거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는 것 이것도 그렇죠. 이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마귀는 사람을 항상 미혹하기 위해서 오만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쉽게 돈 번다고 막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쉽게 돈 번다고 넘어가면 나만 쉽게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서 쉽게 돈 번다고 그러면 나만 쉽게 돈 버나요? 아니죠. 그렇죠. 풍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죠. 보통은 누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그렇죠. 보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돈을 벌었던 애가 나 이렇게 쉽게 벌었다 자랑을 하는 순간 너나 할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양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단계예요. 젊은이들 쉽게 부자 된다고 사기쳐갖고 오만 인간들 인생을 작살을 내는 겁니다. 근데 간단히 설명 말씀을 쉽게 돈 번다는 게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지혜를 얻고 기술을 배우고 해서 돈 버는 게 깨끗하고 좋은 거지 쉽게 돈 번다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호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사 잘 된다. 장사 잘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갑자기 수입이 많아진 게 좋은 거예요? 돈만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좋은 거겠죠. 그런 말. 일반 사람들은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반대급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때 꾸준하게 평온하게 잘 벌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부자가 급하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되고 돈 많다고 다 쓰고 죽습니까?
아니죠. 예, 돈에 이렇게 막 그 잠깐 얽매이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이 봐서 좋은 옷 좋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어쩌다 한번 맛있는 거 먹고는 좋죠, 그거는. 근데 맨날 남이 볼 때 우르르 보고,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지금 생각이 있어.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풍박사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남한테 거들거리고 남한테 그냥 잘난 척하고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야합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또 지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인내의 지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지혜의 큰 힘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아, 네, 인내요. 네. 네. 바른 믿음이 있고 자른 혈명가 있으면 그 때를 살피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봐서 기회를 딱 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부가 기도하듯이 예? 인내를 가지고 과실을 맞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보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보험 원래 광산에서 금 팠는데 금을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팔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가서 한 삽 딱 팠더니 그냥 금이 왕창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파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구나,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다, 이걸 배워서 우선 딱 보험 팔러 가잖아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나 7년 동안 광산 팠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보험 들 때까지 7년 동안 쫓아다닐 거라, 이 얘기다. 우선 겁부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질려갖고 상대편이 보험을 안 들어줄 수 없었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험 파는 사람도 왜 이 모은 지혜를 얻었냐면, 말을 해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가 이미지를 쌓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속 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 그래도 보험을 안 들어줄 수는 없고 언젠가 들어줄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 기존에 있던 보험이 해약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인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네. 성경 아까 성경 말씀이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렇죠. 아니 이거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 좋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돈 많이 버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선 급하게 부자 되려고, 쉽게 돈 벌고 급하게 부자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부자가 되고 나면 돈에 의지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거는 좋은 거죠. 예,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들어가고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쉽게 잔머리 굴려서 뭔가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쉽게 잔머리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식당들 뭐 보면은, 맛집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예, 예.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쉽게 잔머리 굴려서 예, 예,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좀 이거 봐도 이거 너무 가성비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게들은 자기들 머리는 굴려가지고 좀 수입을 높이려고 했겠지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사람들이 안 가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얻어갈, 그렇게 해주는 가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입소문에 의해서 거기 계속 풍성해지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게 백종원이 아시죠? 네네, 백종원 그 요리사가 유명한데 네. 맛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백종원 맞아요, 씨에 맞아요.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종원 씨가 어디 가는 가게를 혼나는데 분명히 재료를 그날 팔 거 그날 새벽에 와서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 아니 생각해보죠. 그 새벽에 5시,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와서 6시부터 준비해서 9시에 가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맛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 손님 없을 때 해갖고 냉장고에다가 미리 가둬놨다가 전날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지은이 그거 전날 준비했는지 그날 아침에 준비했는지 먹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죠. 몰라요. 원래 일반 사람들 모릅니다. 조금 차이 나겠지. 풍박사님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맛? 우리 맛 잘 못 보시는 풍박사님은 진짜 못 받아. 네, 저는 그러니까 아줌마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는데,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재료가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좀 달라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예민하신 분, 맛을 잘 보는 분은 확 차이가 나겠지만, 나나 풍박사님과 보면 대충 맛있게 먹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 번 먹으면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네, 그런 맛은 한 번 보면 끝이에요. 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매일 아침에 준비하고 했으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을 와도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오는 거예요. 처음은 먹지만 2번, 3번 맛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도 10번, 20번 먹으면 압니다. 그래서 백종원이 단골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네. 예, 성경 말씀에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뱀은 네. 사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뱀처럼 지혜롭어요? 그런 말이 저도 궁금했어요. 뱀처럼 사람들 속여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로 꽉 물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뱀의 지혜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뱀이 그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울뱀 들으셨죠? 네. 방울뱀이 소리가 나면 사냥을 하겠다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안 거. 공부를, 하겠다. 예. 안 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지. 귀찮다 이거 배부르다 인데 방울뱀은 사냥할 때 절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돌아다니나요 방울뱀이? 숨어 있죠. 소리가 나요 움직이면. 네네. 그래서 7일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방울뱀은 무슨 거예요? 반드시 먹이가 나타난다고 믿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고요. 지은님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결실에 보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지혜예요. 네.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소용없어. 난 쉽게 살 거야. 난 범죄나 저지르.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예,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이고요.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 사람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다고 믿는 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뭐 이상한 소리 많이 듣겠지만 많이 들어보면 아 이게 좋은 소리도 아니라 자기도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정확한 말을 들으면 그걸 믿고 꾸준히 따라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혜. 이런 지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거 중요한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말했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직장도 없고 막 엉망이고 뭐 탕핑족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탕핑족. 네. 저기 뭐냐 일본에 그냥 그 무슨 족이죠? 갑자기 기억이 나. 우리나라에 그냥 무슨 족 해갖고 아예 일을 안 합니다. 네. 왜냐면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원하는 일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 그냥 실업자 사는 거야.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으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 뭘 열심히 합니까? 뭐 사회 자체가 정지됐고 아무런 기회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젊은이들이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왜 제가 빨갱이 공산당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공산당은 사람을 갖다 현혹시키고 이섭자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현혹시켜서 야 세상이 잘못됐다 다 때려 죽이자 이렇게 막 사람을 선동들하고 다닙니다. 내가 그래서 공산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빨갱이들을. 무조건 이 공산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갱이 짓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국주의자들도 빨갱이고 공산주의자도 빨갱이고 예? 쉽게 돈 벌자고 다단계 하는 새끼도 빨갱인 겁니다. 불쌍한 사람 등쳐먹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악한 거 지혜가 없는 거고요. 인내를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반드시 보상하기 때문에. 네. 인내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생하는데 우리 그 풍마사님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풍마사님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력만 좋지 다른 게 안 좋으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맨날 고생한 거예요. 무슨 개발을 막 40년 40년 경기 40년이 왜 돈을 못 보니까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막을 당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니까 이 정도 되니까 실력만 엄청 좋은 거예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구나. 사람이 고생을 왜 하는가. 일부러라도 고행을 가고 고난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이겨내면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지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깨달음이다. 이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예, 더더욱더. 예. 네. 예. 봉 박사님은 곧 조만간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저는 앞으로 계속 좋은 일 생기고 있습니다. 예. 항상 예.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인내에 의한 그런 깨달음, 아주 좋은 깨달음도 저희가 이제 생각해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그분을 믿으니까 또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깊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믿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깊이 있게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은 쉽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예. 우리 지훈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한 사람 보셨나요, 옆에서? 많이는 없죠. 없어요. 아마. 제가 교회 세상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교회 다녔거든요. 네. 예, 제일 믿음 좋고 제일 뛰어나는 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때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3가지만 대보라고 몇 개 빼고 니네가 맨날 한다는 몇 개 빼고 3가지 얘기해요. 멘붕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계속 생각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뜻하신 거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네. 다윗이 왕인 거예요. 왕 돼서 그렇게 고생하다 결국 왕이 돼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룰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돌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왜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있냐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궁궐만큼 훌륭한 집을. 근데 아십니까? 그 장막에 있었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의 괴가. 네. 하나님께 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켰는데 왜 그걸 집으로 옮깁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아니요. 저는 아니, 하나님 시켰는데 그걸 뭐 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정상이겠죠. 아닌 거예요.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괴가 십계명 판이 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풍마사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왜 나는 돌집에서 바람 안 드는데 편하게 사는데 왜 바람 드는 데서 들떠갖고는 있냐고요? 왜? 예? 하나님께서 맨날 천막생활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다윗이. 나도 맨날 광에서 도망다니는 천막생활 해봤는데 아는데 돌집에서 따뜻한데 그냥 뜨뜻하게 아궁이에 불 때놓고 온돌에서 몸 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들떠서 사냔 말이에요. 정확한 겁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의 괴가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예,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 천막을 만들었지만 오만 금칠하고 뭔가 하고 막 해서 나 좋은 나무에다가 금칠하고 보석을 다 받고 해서 했지만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거, 하나님을 믿는 지혜라는 게 깊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있나요, 여유가? 좀 심각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 말씀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미국이요. 네. 와, 미국이 이 100년 동안 믿음이 얼마나 엉망이 된 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 왔을 때 교회 하나당 $1씩 받아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100달러씩 뭐 이렇게 모아오면서 왔는데 그 당시 100년 전이니까 $1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아십니까? 100년 동안 금액이 안 올랐어요. 음. 지금도 $1죠. 그래서 한 100만 원, 몇백 군데 가갖고 헌금을 모읍니다. 몇백 군데 가갖고. 아, 진짜. 그리고 맨날 선교 한다는 분이 선교를 못해요. 맨날 보고 쓴다고. 몇백 군데 그냥 편지 돌리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어떻게든지 이해가 되시죠? 얘네가 10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달러 가격 환율이 계속 올랐는데 1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네. 예.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겁니다. 예, 깊이가 없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옛날에 $1 했으면 지금 $1000씩 해야 돼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네. 사람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고 네. 약해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뭐 우리나라 3대 종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깊이가 있어지는 게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저열해집니다. 그래서 고뇌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지혜가 없으면 네. 사람의 수준이 점점 좀 들뜨러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혜를 갖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은 예.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성령님의 계시로 그걸 함께 된 거예요. 끝없이 강구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걸 다윗한테 살짝 보여준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 없겠습니까? 경쟁자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작살난 거고 다윗만 이걸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겁니다. 나중에 그 아들도 마찬가지네.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죠, 솔로몬. 예. 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잘나서 이제 문제 일으켜갖고 이제 많은 벌을 받았지만 그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내면에 깊이 있는 것을 아는데 세상에 무엇보다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혜가 으뜸인 겁니다. 그 저도 이제 한마디 예. 마지막으로 좀 하고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정리. 같은데 네네.
저는 사실은 개발자로 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예. 네네. 수많은 걸 개발을 했습니다. 예. 국제과제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저한테 힘이 됐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예. 예, 그걸 갖다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잠깐만요. 우리 풍각사님 하나 찾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개발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궁금하실 예, 거예요. 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예,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런 훌륭한 개발자십니다. 예, 뛰어난 개발자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야고보서 1장. 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아, 아멘. 지혜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께 달라면 지혜 준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막상 길이 만들려고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아, 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구상이 떠올랐고 그래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준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모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접 기도를 예. 바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은혜의 종소리. 저는 지금까지 지음. 저는 이옷 풍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